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뢰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지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내일부터는 저희 교회가 콜라도 스프링스에서 마이키즈 월드 이사회 대회를 갖습니다. 몇 주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대회를 갖는 목적은 신앙적으로 잘 정리하고 정착해서 앞으로 주님을 위한 이 사역이 변질되지 않도록 참여한 모든 이사들에게 통일, 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번 이사회 대회를 갖습니다. 이사회 대회는 소수의 무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마이키즈 월드는 삼성 장로교회에게 잉태를 해서 임신을 10달을 채우고 우리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꼭 참여를 하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금주 금요일부터 부흥회를 갖습니다. 제가 교회 오는 중에 우리 박인걸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밤 11시인데 이분이 너무 가슴이 설레서 미국 오는 것에 참 밤잠을 못 이루고 계셨어요. 이분이 목회도 잘 하시고 또 공부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 올 수 있는 기회가 10년 근간에 있었는데 한 번도 미국을 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참 독특한 분이에요. 미국에 올 수 있는 교회랄지 또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지를 않은 이유는 10년 동안 그 백석대학교에서 한 PhD 박사과정을 공부하느라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그리고 학위를 다 논문 마치고 저희 교회에 지금 처음 회의 나들이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분이고 말씀이 아주 깨끗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도 전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주 금요일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삼석교회 성도들 다 나오셔서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1부, 2부 그래서 5번 설교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흥회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은혜를 좀 받겠습니다. 그러한 그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여해서 여러분 이웃에게도 독려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넓고 깊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우리 인간의
표현 방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상이 어디일까? 정상이 있지 않겠어요? 소위 컴플리트, 완전한. 그게 바로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심으로 행동으로 옮기셨으니 그것이 골고다의 언덕 위에 독생자 아들,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처참하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그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 정상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끌어가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유명한 영화배우 아주리 그리고 손영한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분들 앞에 숙연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작은 보폭이라도 앞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분들 앞에서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고 숙연해지는 것이죠.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에 있구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골고다의 언덕으로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아요. 딱 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어떤 자는 멈춘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의 길을 행동하는 사람들이란 이 말은 십자가의 길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작은 보폭이라도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동하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무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나 이미 구원의 반열에 있는 성도는 우리가 성도된 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생활의 삶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무거움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의 생명이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주어진 곳이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곳에서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되어진 그곳, 어머님의 복중에서 있다가 태어나 어머님의 품 안에서 삶이 시작되어진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곳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축복하는 곳입니다.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바로 십자가 속에서 성도의 행복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무거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으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위대한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내가 애굽의 보화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겨 한다는 것을 삶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삶으로.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굴신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한 분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삶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이 길이 나의 삶이요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것이죠.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은 보여도 십자가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죠. 제자들이 따라다니면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보였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그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진입하고 중반을 접어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십자가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눈을 비비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보였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가 굉장히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제국 아래 십자가 형벌을 너무 밝히 알고 있었기에. 그런데 십자가가 오버랩된 동시에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자신이 못 박힐 것을 말씀하는 순간에 그들은 충격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가 함께 오버랩이 되는 순간부터 힘겹고 힘들게 했고 무겁게 생각돼요. 낑낑거리고 불평도 머리를 쓰담겨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갈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며칠 못 지나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를 볼 수 없는 자는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는 데 매우 익숙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주님을 등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시에 배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자격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킴으로 신앙 고백의 첫 입술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에게 통해서 구원의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살았는지 십자가가 없는 예수만을 가까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을 삶으로 받는 자들이 성경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에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주님과 끝까지 걷겠다는 증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십자가의 허다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허다한 증인들이 자격이 되는지, 이 집사가 김 집사에게 내가 허다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지, 내 주변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죠. 그들은 장차 도래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있느니라.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가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세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총독의 본부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주님은 동구 밖에 있는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까지 수십리 수천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끝나는 그 지점의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긴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이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자. 참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은 협소하고 사람들이 아무나 갈 수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오직 유일한 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고 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좁은 길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시간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저는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는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십자가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 때문에 박힌 저주의 십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그런데 한순간에 한쪽 강도가 주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강도와 함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한쪽 강도는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니 끝내 홀로 예수님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의 사건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행동하는 사람들을 저는 몇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인 우리 성도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웃을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의 은혜로 빚진 자로 구원받는 우리는 그 길을 걷는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신승호 선교사님 4분, 또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어린아이와 함께 지내는 이 모든 시간, 구경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모든 이해관계,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로 동참을 해야 돼요. 기도. 내가 갔다는 심정으로 왜 갔느냐? 그들은 편하고 정말 많은 잡생각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의 생활을
방해하는 영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모두 다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자기에게 부여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행동하는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은 니고데모. 두 사람을 더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십자가의 길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인가요?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소위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신정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 소사이트 속에 국회의원이었어요. 종교의 재판, 사회 법적인 재판까지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리마대의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공회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가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타임이 됐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온타임, 결정적인 타임이 있어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 교회가 결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타임. 한 성도가 결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중요하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 사람이 십자가의 길에서 조용히 숨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타임의 행동으로 표출이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니까 걷는지 안 걷는지 멈춰 있는지 뒤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전진하고 있구나. 그 돌출 행동했던 표현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아리마대의 요셉이 빌라도의 총독에게 가서 당돌이 들어가. 이 말은 담대히 들어가. 여기 행동입니다. 당돌이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공회회원의 모든 신분까지도 박탈당할 위기,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공덕과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왜? 그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으로 있는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수로 부를 때입니다. 이단 취급을 할 때입니다. 유대 종교에 성실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평소에 편할 때는 같이 걸어도 위기가 만났을 때는 꽁무니를 빼버린 인생들이 아니라 이 아리마대의 사람의 요셉은 참으로 위대한 돌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행동,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 행동은 그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청년인 30세의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안고 아니면 들것에 들고 낑낑거리며 자신의 희생을 드립니다. 무엇을요? 공회원이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들랑 미리 그들은 감람원에다가 무덤을 삽니다. 제가 거기 가봤더니 그 무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장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메시아가 어디로 오는가? 메시아가 오는가? 우리의 재림은 공중의 재림이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초림을 감람원에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묻히기를 길을 쓰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묘지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을 새 무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무덤을 자기의 미래를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곳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을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동.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또 역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공회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똑같은 신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3년 전에 삶의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고민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고민이 찾아왔어요. 이 고민이 도저히 풀리지 않아 가슴을 치다가 견디다 못해 한밤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청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순간에 이 니고데모는 80세 된 니고데모가 가슴이 뜨거워서 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육신이 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뜨겁게 그 가슴을 달굼으로 열지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을 열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문이 열려 예수님을 80세 된 공회원이 30세 된 청년 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3년 동안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서로 상의하여 장례를 협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니고데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여 성경에 보니까 향품을 가지고 100근쯤 되는 큰 포비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공회원의 신문을 뒤로 접어놓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장례위원회에 같이 동참하여 공회원, 국회의원 두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그리스도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장례하는 위원이었죠. 그들은 열심히 장례법대로 새 무덤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인 두 사람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버린 유대 소사이티, 괴수로 이단으로 취급받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칠 때는 그래도 따라다닐 만했는데 아무 힘이 없는 시체로 있는 그 시체를 가슴에 안고 옮기는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은 십자가의 길임을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아니된다 할지라도, 그래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면서 합니까? 주님에게 드리며 사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신을 장례하는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약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바구니 들고 다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암병에 걸린 자가 와서 기도받으러 할 때 누구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주님과 십자가가 오버랩되면서부터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라, 이 말씀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동참하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병의 기적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의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행동하는 사람. 세 번째, 구레네 시몬이 있지요.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고 계신 십자가를 주님을 채찍하던 무리들에 의해서 얼떨결에 끌려 나왔어요. 이방 출신이며 그는 조용하게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어디까지 키워야 할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각까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잘 훈련시켜주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해요. 사람이 몇 푼 주고 하니까 다 그냥 올려들지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프리칭 민지들 사이에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너희의 민족을 위해서, 너희의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각오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병정들의 무리들에게서 끌림받고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옆에 따라가십니다. 지쳐서 가십니다. 저는 여기서 행동의 두 가지 행동을 찾아봅니다. 구레네 시몬이 끝까지 한마디 말하지 아니하고 골고다의 정상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팽개치고 집은 생각, 당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면 일찍이 구레네 시몬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에 오버랩된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진리가 구레네 시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올시다.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구레네 시몬, 한 번도 그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다시 지우려고 내던지지 아니했다는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한데 군사들에 의해서 큰일 나려고 그렇게 얘기가 아니옵시다. 인간의 무게와 인간의 고통은 한계가 오면은 환경을 떠나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믿음이 구레네 시몬 속에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묵묵히 오르는. 그리고 네 번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일찍이 주님을 만난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님 곁에 가까이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십자가 아래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떠날 줄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의 기자가 이 부분을 목격한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떠났지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마지막 운명을 하신 그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함께 슬픈 자와 울어주라. 웃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 작은 일 같지만은 삶으로 실천에 옮기는 이 막달라 마리아. 동시에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 밖에서 이른 새벽부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게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른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행동은 크고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멈추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 여러분에게 신홍규 목사가 가는 길을 다 같이 똑같이 목사가 되라고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분량이 있어요. 이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에서 멈추지 말고 작은 보폭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바디스 영화를 아시죠? 이 고바디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황제였던 폭군인 네로가 신성 로마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옛날 그 도시를 자기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여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온통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군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불이 질러지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박해와 이 살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순교의 제물로 막 쓰러져 갔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사도요, 베드로요, 속히 피하십시오. 권면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 지중해로 피신을 합니다.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를 떠나 성도들을 떠나서 성도를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노라. 그 순간에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한없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설계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길을 닦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거려도 길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행동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행동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